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신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현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생각들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는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읽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졸업식 가구를 사오면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는 가구를 조립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명서를 읽는 것이 귀찮아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 가구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조립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y Way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I did it my way, 내가 내 방식대로 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곳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고 경솔히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이해한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들에게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치게 만들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다치게 했고 또 그들의 죄의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예로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90%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랑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존경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웁니다. 제가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의 문제를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 중에 이 한 구절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셋째는 우리의 중요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훌륭한 리더들은 전부 다 훌륭한 follower,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리더들은 전부 다 훌륭한 팔로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였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넷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정과 성공과 중요성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뜻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함은 그 당시나 요즘이나 너무도 흔한 일이고, 바울이 이 경고를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역에 심각한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술에 취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생활이란 돈과 시간과 육체를 낭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가 산 것이 바로 이런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셔서 취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려고 해도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를 범하고 싶은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장래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실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타서 마시는 소화제와 같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화제의 포장지를 뜯어서 이 물에 넣으면 소화제가 녹아서 물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에다 포장지를 뜯지 않고 소화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가 물에 녹지 않아서 물 안에 퍼지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은 소화제와 똑같은 물이지만 포장지에 쌓여 있는 한 소화제는 물 안에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꽉 쌓아놓고 성령님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주장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자 하면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툰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에 복종하다라는 동사는 바울 서신 가운데 23번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인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와 직장 상사들이 옳은 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들은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회 구조를 위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의 전체 구조는 구성원들이 이러한 체제를 따라야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없이는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복종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더 높게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나라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리더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들의 행동은 존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운 위치는 존경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그의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학생이 나쁜 성적을 받으면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탓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면 학부모는 학교에다 항의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생들 위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훌륭한 리더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장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셋째는 직장의 상관들입니다. 직장의 상관들. 우리들에게는 직장 상관이 있습니다. 팀 리더, 팀 매니저가 있고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옳은 것을 하라고 그러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교사님들, 하나님은 이런 조직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리더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 다섯째는 가정의 부모님입니다. 가정의 부모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들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도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붕괴하는 사회 구조의 증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합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무입니다. 그 이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 제5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과 성공과 중요함과 영적 성장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적절한 존경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리더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을 다시 한번 성경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 다시 계획하고 다시 준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지혜 있는 영적 리더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한 주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